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장 15절,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5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옥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번에 한 주간에 얼마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날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만큼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고백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각인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데요, 너무 그냥 감사 또 감사 그냥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2007년도 탈북했거든요. 7년도 탈북해서 11월 달에 한국에 정착했어요. 근데 2017년도 1월에 3월에 1월에 탈북을 시작해서 동북 삼성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아고강 해가지고 3월 달에 태국에 난민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3월 달에부터 감옥 생활을 했는데 11월 달에 한국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옥 생활을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서 열병을 앓아서 다 죽게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 목사님 중국에서 만나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받고 한번 예배드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졌는데 기도를 잘 몰랐어요. 기도를 잘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지? 예배를 딱 드렸던 생각 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난민 수용소에서 중국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 예배를 드려주더라고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때는
아버지 가방에, 아버지가 가방에 하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듯이 나는 주기도문 이렇게 그때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몰랐어요.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근데 기도할 줄 몰라서 사도신경을 석 달을 감옥 생활 하니까 그 기도할 줄 모르는데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도신경 그거를 계속 고백하고 또 읽고 했는데 석 달 되니까 어느새 암송이 되는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그때 다 암송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기본 핵심인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죽음의 고비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모르고 암송하고 모르고 했는데 너무 그때 은혜를 받았고 힘을 받았는데요. 왜 이게 각인전쟁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2009년에 5월 달에 그때 누가복음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강단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한테 이게 누가복음, 그때 2009년도 5월 달 그때였는데 가족을 데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전화를 할 때였어요. 여기서는 전화를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저희 있는 데서는 5분, 3분 빨리 전화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봉우리로 등성이로 가서 거기서 또 숨어서 하고, 전파 탐지기 독일계 엄청 비싼 게 왔대요. 엄청 수입해가지고 그게를 탐지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우리는 항상 켜놓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남편을 그때 데려와야 되냐, 그 다음에 아이들만 데려와야 되냐, 그때 갈등할 때였어요. 짧은 시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때 누가복음 그때 강단 이렇게 할 때였으니까 그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마리아가 다 몰랐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마리아가 영적으로 완전히 서밋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때는 그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말씀만 그냥 보였어요. 그 짧은 그 전화 시간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했는데 저 죽으려면 남편도 하나님 만나면 나도 변했는데 저 원수 같은 남편도 하나님 하면서, 말은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 죽으려면 남편인데 고백은요, 남편도 데려오게 하라고. 그 부럽고가 다 안다 막 우리 집 형편을. 이 상태로 가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어떻게 살겠냐면서 다 아는데 그럼 여기다 놔두면 여기 집 식구들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뭐 알아서 처리하는 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빨리 그냥 그게 뭐 한국에 뭐 맞벌이 해도 살기 힘들다면서요. 어떻게 살라고 지금 다 쓰러져가지고 벌벌 기면서 사는데, 뇌졸중이 와서 절반 다 쓰러져가지고요 이렇게 벌벌 기면서 살았거든요. 그 불구 같은 사람을 데려오는데 어떻게 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 안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따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하고 또 다른 데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알코올에 피투성이에 쓰러지고 완전 제 사람 멀거리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욕을 하셨어요. 축복의 사람인데 그 남편 아니면 말이야 위대한 수령님하고 살겠는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왔지. 말도 안 되지만 진짜 맞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철천지원수예요 하면서 헤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각인전쟁, 이 말씀이 그렇게 딱 쳤는데요, 그게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랩런트들 쫙 찬양하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오늘 찬양하는데 금요 철야 예배 일을 얼마나 하루 종일 하셨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면서 하셨겠습니까? 근데 눈들이 다 초롱초롱하시고 전염추만 받아가지고 막 저 북한의 2,500만의 흑암 우상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 역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요 예배
북한은 금요 학습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난리치면서 이제 12월 25일 김종훈이 할머니 생일 그거 축하한다고 난리치면서 지금 축제를 한다고 준비하면서 우상에 똘똘 뭉치면서 우상 사상화로 했는데, 오늘 금요 철야 예배 얼마나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부도 했겠습니까? 제가 힘을 얻고 인도받았는데요. 그래서 23년도 보라 새 곳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안에 말씀을 고백할 때 다 들어와야 돼요.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학업도 현장에 인간 갈등에 죽일 놈의 저 인간, 정말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걸로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목사님께서 그때 방문객이라는 시를 알려주셨잖아요. 너무 제가 좋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복음적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스치는 바람결에도 그 사람이 위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소홀히 되겠냐. 그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부가는 말할 것도 안 되고요, 시한포탄 2개가 만나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교회가 죽도록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그 시를 보는데 너무 그냥 감사하고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의 16편 8절, 실패하지 않는 비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항상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2022년도 2023년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믿음의 시스템을 바꾸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기준, 동기, 상처 모든 것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복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정말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복음의 비밀, 이거 기도 비밀 가진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 멋지게 손해보라고 했잖아요. 멋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만한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안 하죠. 왜? 복음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강단 말씀이 이 말씀으로 정말 묵상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인데,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다 결론 내면요, 전부 응답. 전부 응답이에요. 전부. 제가 그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따라갔는데요, 그때 포럼을 했었어요. 근데 저보고 남편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면서, 남편 때문에 내가 두만강에 뛰어들었고 막 죽을 만큼 힘들다면서, 그래서 좀 기도받고 싶어서 사실은 기도 제목 대라니까 됐거든요. 그랬더니 딱 방바닥을 치더니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지 어디다 그 무슨 울고 짜고 하고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동문에 가가지고 또 울었어요. 너무 서글퍼가지고
아니 기도 제목 대라고 그래서 말했는데 왜 욕을 저렇게 한 바가지 하는 거야? 무슨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막 돌아가서 울고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요 자기 아버지하고 3년 동안 싸우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제는 개 주제 해가지고 나보고 무슨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땅 치던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있잖아요. 야, 지금 내가 너가 뭐 하고 있니? 복음으로 결론 내야지. 오직 예수. 모든 사람이 다 전부 응답입니다.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고 교훈을 주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다수가 다 멸망했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려고 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에 틀린 기도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니라.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시편의 107편 9절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어느 연예인이 그래요. 은퇴는 언제 할 거냐 하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연기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병 걸리면은요 어떻게 하겠냐. 그 병 걸리면 다 치료받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래요. 나는 병 걸려서 쓰러지면 병 걸려서 쓰러져 있는 욕을 할 것이다. 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천명을 가지고 그 직업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는 그 말 들으면서 너는 죽어서 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했는데요. 이 잠언서 29장 25절 보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올매에 걸린다고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7절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게 일찍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또 구제하고 이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막 나팔 불고 꽹가리 치면서 그 회당 앞이나 거기서 보여주면서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영광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다. 은밀한 구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골방에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정말 성경은 세상과 반대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갚으신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으십니다. 이 말씀에 이번 주에 현장에서 포럼하면서 말씀을 하긴 했는데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상처받는 거는요, 아픈 사람은, 골마 터진 사람은 만져도 이쁘다고 만져도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아까 우리 변정영 목사님 찬양 중에 다윗이 찬양할 때 바지가 내려지면서 여종 앞에서 발가 벗겼잖아요. 발가 벗기는 그 수치심과 그 스스로 낮아지고 수치심,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복음의 기정한 걸 알면 미안하단 말 먼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지금에 계속 소통이 된 거 나온단 말이에요. 충고나 위로보다 공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소통을 문이 열어준대요. 공감.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거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이 소통해준대. 그래, 저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겠군요. 정말 나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나도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상처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러면 그 아픔이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사람의 위로는요, 또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부작용이 없어요. 치유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사람이 한테 섭섭하고 힘들었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고백하는데요, 후감이 쫙 꺾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언부언 하지도 말고 말만 하지 말고 8절에 구하기 전에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 이방인의 기도 의식주죠. 북한은 식 위주로 하거든요. 먹는 게 제일 급하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탈북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선택. 지시받고 살아가지고요, 조직생활에 딱 묶여 살아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요, 커피숍에 가서 뭐 드실래 하면 아무거나. 계속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도 그래요. 이제 몇 년인데 하나 딱 대라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누가 그냥 주면 그냥 좋든 말든 그냥 마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무거나. 뭘 식사로 가도 뭘 드시려면 아무거나 그냥 그 주는 대로 나는 그냥 식성이 좋아서 아무거나 좋아요. 그거 아무거나 뭐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었는데, 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너무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리라. 소출이 풍성하여 곡간을 헐고 또 다시 짓고 또 헐고 또 크게 짓고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는데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기도 하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죽도록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부자의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 정말 부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제가 고백했었는데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수요일 날 비가 쏟아지는 장례식, 탈북민 장례식당 갔다 오면서 비가 쏟아지지, 차는 밀리지, 6시, 7시 반 또 강단에 우리 변 목사님이 서야 되는데 뒤에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라고, 제가 운전하는데요, 그냥 막 조급해가지고 발 구르고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피가 막 마르고 그냥 아버지 찬양을 또 1시간 하는 게 아닌가, 변 목사 어디 갔어, 찬양 또 합시다 그러는 게 아닌가,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강단 말씀이 딱 치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그냥 운전대를 쥐고 기도를 또 하고 그런데 글쎄 딱 7시 반에 목사님 도착하셨어요. 강단에 딱 서는데 가슴이 막 뜨거운 것이 그냥,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계셨군요, 하셨군요. 제가 눈물콧물 흘릴 때 고백하던 말씀이거든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강단 말씀이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까? 너무 딱 필요한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최고 목적, 대서열이 문답의 1문에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태어난 목적이, 우리 살아있는 자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요. 제가 자주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머리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숨막히게 그 추방자의 가족으로 순막하게 살던 저희가, 제가 13살 땐가 4살 땐가 기계체조 훈련을 하는데요, 추방자 아버지 때문에 훈련 잘하라는 거예요. 너는 뭐든지 아버지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500명 탐사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 500명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작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 기업의 부업파트를 책임지고 석턴 나는 부업파트를 책임지고요, 12톤을 냈어요. 수확을. 그거를 등짐으로 딱 거름지고 돌 걷어내고, 아빠가 입당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 추방자의 가족으로, 자녀로 남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체조해도. 근데 제가 죽고 싶어가지고요, 훈련 간다고 해놓고 곡식 넘밭에 가다, 학교 가면 넘밭에 있었는데 넘밭에 곡식 벼 무지 속에 들어가서 숨고 막 그랬고, 또 백두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열흘 동안 있기도 하고 가출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출애굽기 20장 7절, 망령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이게 노망이라는
표현하고 같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을 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고백처럼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이 언약기도, 제가 2008년도 1월 1일 날 합숙훈련을 우리 목사님께 받으면서 그때 언약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열고 하늘에서도 여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고백하게 되었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정말 이 복의 근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처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실 때 저 북한 살릴 복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처럼 저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요. 마음의 원인데 육신은 약해서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에 3절부터 10절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돌을 똑동이로 만들라고 합니다. 먹음직한 것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로 이기셨습니다. 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권성미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때 말씀했잖아요. 기도 크게 부르짖으면, 크게 소리치면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근데 우리 탈북민 한 명도요, 전화가 왔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근데 어머니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왜 다 갔니? 감기 왔구나 했더니 아니에요, 저 기도원에서 왔어요. 그 목소리가 왜 그러니까 어찌 목소리도 다 그렇게 큰지 내가 더 크게 하느라고 목이 다 뜯어지는 줄 알았다면서. 그래, 아니 그렇게 기도원 가서 그렇게 했구나 그랬더니 방언도 나올 줄 알았는데 방언은 안 나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한 번만 그리스도 고백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참 네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생각이 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할 줄 믿고요. 예배 승리하면요, 인간관계에 승리합니다. 예배 안에 다 있으니까요.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고요. 예배 은혜 받고 말씀 붙잡으면 교통정리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는 가만히 놔두고, 문제했다, 인간관계 또 사건이 생겼다, 가만히 놔두고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받고, 왜냐하면 이사야서 57장 14절에 이사야서 57장 14절에요.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곳을 제하여 버리라.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이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험한 곳이 평지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은혜 받으면요, 기스난 것도 너무 뭐가 나가지고 성격 때문에 기스나서 말을 어떻게 이쁘게 했는데도 상처받아요. 저는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전화할 때는 또 일부러 낮춰가지고 여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또 무슨 일이 생기나 여보세요 또 하면 또 목소리 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달래다 안 돼가지고요,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미안해요, 내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연습을 그리 혀를 숟갈을 볼펜을 가로물고 그리 연습을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네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두감이 꺾이더라고요. 참 이게 하나님은 정말 낮아질 때 그래서 제가 재미가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말을 100번 1000번이든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기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더 하는데요. 누워 알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앓고 약국에 뛰어가면 약이 언제든지 있고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쌀떡에 쌀이 있고 가스건조가 하고 밥솥이 밥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이 13절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길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가 배고픔과 금빛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게 딱 붙잡아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교회 와서 절대 세상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옆구리 치고 안다리 걸고 뒤로 잡아뜨리고 앞바디로 잡아뜨리고, 그냥 목사님께서 사문을 퍼러 말아 했거든요. 사문을 퍼도 우리 말씀 포럼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정말 말씀 포럼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3장 1절부터 이 7절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하라고 나와요. 경고. 그들을 경고하라, 깨우치라, 경고하라. 이 말씀을 보면 나를 하나님이 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살릴, 저 북한 살릴 말씀의 파수꾼으로 내 입의 말을 듣고 대신해서, 강단 말씀을 듣고 대신해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파수꾼 세우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길 바라고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그 책을 제가 봤었는데요. 그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이 집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집중. 근데 이 집중이 이 몰입하고 뜻이 비슷한데요. 그 책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몰입, 초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초원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범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뜁니까? 어떻게? 총도 없이 그냥 초원에서 사자 만났을 때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딱. 우리가 너무 놀라면요, 도둑이다 소리도 못 쳐요. 그냥 얼빠져가지고요. 이 사자나 호랑이는요, 가지고 놀다가 죽인다고 해요. 올라간 거를. 이게 사자 딱 얼어버렸을 때, 그때 그거를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사문제로 하나님께 몰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죽음의 고비 속에서 정말 수많은 이게 몰입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요. 이 몰입은요, 자기 주장이 없죠. 의견, 기준, 상처까지도 다 없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 딱 얼룩져서 아예 하얗게 됐는데 무슨 생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뜻이라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몰입.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내 기준, 생각, 동기, 경험 모든 것 완전히 다 이 맡기는 시간. 오늘 금요 철야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이 말씀을 조용히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평안으로 애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니라. 아나마서 8장 1절 2절. 끊임없이 강단 놓치고 말씀 놓치고, 말씀 듣고 돌았으면 놓치게 해요. 이 사단은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오늘도 이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